반갑습니다. 아미타, 아미타, 아미타. 오늘 있죠? 제가 첫날에 왔을 때, 첫날인가 두 번째 날인가 왔는데, 첫날인가? 화사님 첫날이니까 두 번째 날입니까? 화사님 첫날이니까, 첫날 두 번째 날이라. 두 번째 첫 강의 시간에, 특강할 때 말고, 그때 왔는데, 이 책을 보고는, 이 책이 내용이 뭔지도 저분이 잘 모르실 텐데, 이 책 사이즈를 한번 제가 잡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줘가지고, 책을. 그래서 이제, 일단 감은 잡았지. 딱, 내가 책 사이즈를 재니까. 그런데 책 사이즈는 저분이 혹시 조각가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을 돌 조각을 하는 분한테 조각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 조각, 돌 조각. 근데 이 책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오늘 이제 이 책을 요거는 저 열반할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열반할 때까지. 자기가 이 책, 표지를 만들었대요. 덮개를. 나는 이제 이 생각이 주머니를 만들 줄 알았거든요.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넣고 다니는 거. 주머니를 했는데 이 책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근데 이 색이 일단 내 마음에 너무 들어요. 색깔도 많이 좀 들고. 요거 이제 빼면 되지. 근데 수도 잘 나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불교 비전이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걸 내가 오늘 주면은 저기 가져가가지고 불교 비전이라고 쓸까? 그게 새로 만들지 말고 이거 새로 만들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온 정성을 다한 거는 다음 시간에는 안 돼요. 물론 자수도 이제 뛰어난 분들이 있고 근데 배운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내가 직접 보니까 인간이 기술이든지 정신이든지 이 인식하는 능력이든지 대단한 거야. 너무 잘 만들었어. 오늘 오후 저녁에 인터넷에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책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낙서도 많이 하세요. 책에. 낙서하고 또 책 필요하면 또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드리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서 오늘 공개적으로 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불법성에 대한 잘 들려요? 예. 우리가 이제 기유 대상이 불법성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성인데 십지보살들은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십지보살들은 기실론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부처님과 이 가르침에 대해서만 대단히 우러러 기명이라 하고 세 번째 승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지금 생각할 때는 나는 잘 됐다. 21세기에 와가지고 제 치유가 이후로 이 승가에 몸담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것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실론에도 부처님의 공덕, 가르침의 공덕, 스님의 공덕, 승가의 공덕 이 세 가지하고 근본에 대한 믿음하고 네 가지가 기실론에서는 네 가지가 이 믿음입니다. 사신이라 그래가지고 근본에 대한 이 법계의 근본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 근본은 뭐냐면 진여예요. 일단 불교에 들어오면 진여를 믿는 것, 파정도를 믿는 것, 뭐냐면 사성지를 믿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진여를 믿는 것. 두 번째는 부처님의 공덕을 믿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침의 공덕을 믿는 것. 네 번째는 이 스님의 공덕을 믿는 건데 스님은 왜 공덕을 믿냐 그러면은 무량한 공덕을 잘 섭수하기 때문에 그 공덕을 믿는 거거든요. 무량한 공덕을. 그럼 부처님이 이미 이제 범부를 초월하시고 하여튼 이 역사에 뛰어난 분이니까 공덕을 말할 수도 없고 이 부처님의 공덕을 저는 그냥
수없이 많은데 일시, 미문, 삼대, 사지, 오행이라고 저는 믿어요. 5개, 1, 2, 3, 4, 5 뒤에 다 하기로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법우공덕은 진여 바다거든요. 근원적으로 진여 바다. 이 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우주 법계의 법은 진여로 보는데 이 진여 바다에 대한 공덕을 믿기 때문에 진여 바다의 공덕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무량광 무량수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는 이 스님의 공덕이잖아. 스님이 살아있잖아. 예, 스님이 살아있으면서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스님의 공덕을 믿어야 되냐 하면 무량한 공덕을 잘 섭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실론 첫머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효가 스님을 찬탄을 안 하고 스님은 왜 스님의 공덕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무량한 공덕을 잘 섭수하는 걸 믿어야 돼. 그러면 이 승가가 무량한 공덕을 잘 섭수하는 것을 봐야 되지. 봐야 된다. 봐야 된다고. 그 무량한 공덕이 뭐냐면 스님은 북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냐면 예능도 또 뛰어나고 그런 것도 무량한 공덕 안에 들어가지. 예, 그런데 첫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의 지혜를 확실히 설명하고 자기가 그 지혜를 전차만 나아가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거든. 오늘 칠판에 있다 왜 갖다 놨냐 그러면 서서 내가 삼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그거 한번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승이라면 불법승이라고 얘기해요. 불법승, 불법승이잖아. 불법승. 그래, 불은 저고 불타. 그건 닮아. 순가. 그렇지? 알죠? 안다 말이야. 안다. 근데 불은 원이 정확하게 인도말이죠. 그렇지? 예, 불타, 붙다. 그것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국말로 부처님, 불은 그냥 인도말이야. 이 불자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자가 중국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없는데 요거는 불자가 그러면 한문으로 여러 가지죠. 수없이 많아 불자가 많아.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아 불자가. 근데 보통 쓰는 불자를 부처님한테다 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불자를 새로 만든 거야.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쓰려고 이 불자를 새로 만든 거예요. 알았죠? 안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승가 있죠? 승가 인도말이죠. 승가가 인도말입니다. 샹카, 승가,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데, 인도말인데, 그러면 이 승자가, 그러면 중국에 들어올 때, 불교가 들어올 때 중국에 이 승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까? 아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스님들한테만 쓰려고 이 승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스님이 아세요? 알아. 그냥 믿으세요.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니 글자예요. 이거 아니 글자는 이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아니 글자. 이건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부처님은 스님이 아닌 것 같다. 보통 사람이 스님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여러 글자예요. 글자로. 승자는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유교 문화에 가서는 말입니다. 이 머리를 함부로 깎고 그러면 안 되는데 머리를 전부 깎아가지고 있고
머리를 깎아가지고 있고 뭐냐면 중국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집단이에요. 저를 큰 걸 하나 집에 아주 전부 모여서 살아요. 그것이 중국 문화에서 봤을 때 아주 특선한 겁니다.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종교 집단들이 특이한 사람이고 사상도 하여튼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르친 것을 가지고 배우고 있으니까 특이한 사상을 하고 그러죠. 특별한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을 그러면 그냥 한문으로 새로 만들지 말고 중이라고 하지 말고 중이라고 하지 물이 지어서 한단 말이야. 물이란 말이야. 물인데 중인데 이 사람들이 특이하니까 생각의 뜻이 많으니까 이걸 완전히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해주지만 그대로 쓰자. 그대로 쓰는데 어떻게 쓸까? 저 사람들 특이한 집단이 가장 특별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많이 모여 산다는 뜻이에요. 이거 증자예요. 늘어날 증자예요.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번역을 할 때 이거 수없이 많은데 얘가 번역을 할 때 산스크리트로 번역을 할 때 음을 그대로 음역을 할 때는 가장 한문이 그 산스크리트어의 뜻에 가까운 한문을 선택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문이 없을 때 중요한 글자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만 쓰는 한문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불법승이 있거든. 닮아인데 한문으로 쓰면 닮아인데 이거는 응사거든요. 응사는데 보니까 불교를 보니까 이 법이라는 거 있죠. 법.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보니까 있죠. 이 부처님과 이 스님하고는 다르게 툭 쏘지를 안 해요. 툭 쏘지를 않고 우리가 잘 알만한 것들이에요. 불교를 배우지 않아도 알만한 것들이에요. 부처님과 스님과는 불교를 배우지 않으면 깊이 이해를 못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부처님이나 스님과도 그분들이잖아. 그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중국 사람들도 다 알만한 것들이에요. 재무상을 가르치고 연기를 가르치고 재법무화 가르치고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재법무화 있죠? 재법무화는 유교인들이 불교인들보다 더 잘 이해를 해요. 유교인들이. 더 잘 이해 들어올 때 금방 알았어요. 한국에 우리 불자들이 머리를 굴러가지고 재법무화를 너무 복잡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법무화에 대해서요, 유교인들이 더 빨리 이해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원 700으로 흩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불교도 보니까 흩어지는 거거든요. 아, 같네. 그 구조만 조금 틀리지, 같네. 예. 이 사람들은 그 우주의 운행이 오행으로 운행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연이 돼가지고. 그 연기하라고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재법무화 더 잘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전부 다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꼭 불이나 승자로 글자 만들 필요도 없고 원래 있는 글자 쓰자. 원래 있는 글자 쓰자. 이거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원래 있는 글자를 쓰자. 원래 있는 글자를 그럼 뭘로 쓸까? 이 달마를 중국말로 뭘로 쓸까? 해가지고 뭘로 썼다고? 법이라고 씁니다. 법이라고 씁니다. 법. 여기 원래 이렇게 쓰는데 요거 하나 구멍치는데 요거 뭐야? 이거 물수 글자가 복잡하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 물수면이 물이 가는 것과 가까이 말이야. 가는 거죠? 물이 가는 거니까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이지?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는 지금 뭐냐면 불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라. 물이 가는 것과 같아. 물이 그렇다니까. 그래 이 얘기를 해도 이 얘기 불교를 그냥 쉽게 이 얘기를 해도 계속 해석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뭐냐면 이렇게 이런 말이 재밌지? 에? 아유 진짜지 이게 전부 다 이거 정말이야. 그래서 불법승은 불달승 안 하잖아. 원래 하면 불달승 해야 되지. 붙다 앞에 쳤다고 달막 앞에 쳤다고 승도 앞에 쳤다니까 불달승이잖아. 달마는 보편적인 진리야. 그러니까 괜히 쓸 필요가 없어. 중국에서 번역을 우리 조사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서양이든지 어떤 미국이든지 다 알려야 돼요. 왜 우리가 불법승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그럼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중국에서 해야 되잖아. 그럼 불교가 중국에서 지금 꽃을 못 피우잖아. 지금 부흥 안 하잖아. 그게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한문이 어느 나라 글자라 그랬어요? 한문이 어느 나라 글자라 그랬어요? 한문은 한국 사람 글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야? 한문이야. 한문이 대한민국 글자예요. 그리고 한문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가 수없이 많아요. 에? 수없이 많아. 그렇게 말고 법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가네. 오늘은 있죠. 페이지 60페이지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헛소리라고 이렇게 시간이 거의 많이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헛소리 아니지? 중요해. 왜 그러냐? 앞으로 있죠. 아미타라는 언더가 자, 차이자, 쏟아질 타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 아미타라는 것이 범어인데 이 범어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에서 말하는 위에서 무량한 광명이 쏟아진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한문으로 번역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아미타라고 번역한 거예요. 언더가 자, 언덕에서 니자 가득 차가지고 타자 중성을 향해서 쏟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 서두를 내가 잘 꺼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주제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번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 법화경도 17가지 번역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번역사가 하나의 똑같은 산스크리트어를 번역이 많다. 근데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도 그렇다 이 말이야. 자,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중요하다. 반야신경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몇 번 나오죠? 한 번에? 한 번 나온다 이 말이야.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29번 나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그럼 아미타경에는 몇 번 나오는가? 이건 4번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모든 대승경전에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나오지 않는 경전이 없고 정경치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서 물러나지 않고 사막따라 떨어지지 않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정경치라 그래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원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원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여기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요. 안욕따라 삼약삼벌. 여기가 사막벌. 그래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원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사막으로 꼬꾸라 떨어져 버리지 않는 거야. 여기서 사는 것을 보고 정경치라는 거야. 그 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이 뭐냐면 출가, 어느 말씀을 빌리면은 출가하는 이 지위에서 살고 싶어서 출가하는 거야. 요 지위에서 살고 싶으면서 수행을 해요. 직업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 지위를 알지도 못했고, 이 지위를, 나를 예를 들면 알지도 못했고, 정정치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알아가지고, 내가 출가를 잘했다 생각하는 거야. 뒤에. 내가 출가를 잘했다 생각하는 건 한 10년 뒤에. 이게. 그래, 안육따라 생각하는 거가 중요해. 그런데 한국에서 죄송한 거는 뭐냐면, 한국에서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건강 반야신경에서처럼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해요. 최상의 깨달음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추상적이라. 그냥 추상적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은 몰라도 추상적인 것은 그냥 관념적이다. 개념만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이 정도만 하는데 전부 구체적으로 써야 돼. 왜 구체적으로 써야 되냐 그러면은 이 21세기에 이 동서양의 전부 불교를 다 펴려면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라고. 예. 그 최상의 깨달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강이 중요한 문장이 나오지. 예. 무유정법 안약따라 삼약삼벌이 나오지. 그래. 요런 게 안약따라 삼약삼벌이면 너무 중요해. 법화경이 약 6만 9천 여자예요. 법화경이 6만 9천자 28품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7가지 번역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화경 글자 수가 다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다릅니다. 제가 가장 정확하게 센 것은 제가 다 셌어요. 글자를. 여러 가지 번역서 비유해가면서 셌어요. 69,380 넉자예요. 제목까지 다 합해서. 네? 69,380 넉자인데, 쉽게.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법화경이 엄청나게 많죠? 한경, 열반경 다음에 가장 양이 많은데, 여기 안역따라 삼약삼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금강경도 5천 여자인데 21번 나왔으니까 많이 나올 것 같죠? 많이 나올 거야. 나는 한 번밖에 못 봤거든? 너무 중요해. 자, 한 번이나 두 번이다 거의 중요한 거 아니고, 법화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일체보살을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모두 이 경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일체보살을 안욕따라 삼벌이가 이 경에, 모두 이 경에서 나온다. 이렇거든. 그럼 여러분 잘 들어봐요. 보살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보살이라는 이름 안에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있어요, 없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는 부처만 완성하는 것이에요. 부처만 완성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일체보살의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이 말을 일체보살이 성취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그러면 안 돼. 에? 일체보살이 성취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해야 돼. 이걸 번역하는 것은 중요해요. 예. 팔지보살이나 구지보살도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교황에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보살이 성취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다 이 경에 속한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무슨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왜 모든 보살이 성취할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거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는 내가 법화경 해설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는 첫 번째 부처님은 4가지 지혜가 들어있고, 두 번째 일체의 방편이 다 들어있어. 법화경에는 방편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방편품이 양도 많고 방편이 많죠? 많다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서 중요하잖아. 그런데 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는 간단하지 않다. 조사들이 간단하지 않다.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가장 이 세상에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해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원칙이라. 아까 얘기했죠. 원칙. 두 번째로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그 정도만 설명해가지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기 어렵다 한 사람이 두 번째로 원효라. 원효. 그래서 이 원칙이 해설한 것보다 4배 정도로 많이 해설한 사람이 원효라.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아내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게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의 아내가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깨달음 6자로 설명할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산스크리트 8장 9장 이 글자 있죠? 요것만도 중성의 가장 원효보다도 더 세상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원칙이다. 원칙. 그것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야. 여기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설, 반야, 바라, 밀다, 신경찬, 원칙. 제가 평생, 짧은 생애지만은, 내가 존경하는 이 십지보살들을 전부 적어 놓고, 거기에는 이 연도를 다 적어 놨어요. 연도. 그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실제로 오래 사신 분이 원칙이에요. 원칙. 613년에 출생해가지고 696년에 열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83시죠? 80세. 그 외에는 전부 다 65세 이하에 열반하셨어요. 초원장도 그렇고, 원효만 좀 오래 살았다, 원효. 그 다음에 현장도 그래요. 그 다음에 근래에 존경하는 분들도 다 70은 못 되고 열반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또 굉장히 또 훌륭하신 또 불교학자인데 한영조라고 또 죽었어요. 며칠 안 68인가 돼가지고 죽었죠. 이 작년에는 또 뭐냐면 김성철이도 또 죽어버렸고, 또 몇 년 전에는 김상민도 죽어버렸고, 또 그 앞에는 고익준 또 박사도 죽어버렸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70 못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지는 않지만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남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 70 못해서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히네. 그래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원칙이라. 원칙. 다시 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내가 생각을 했거든.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하는데 신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여망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명을 기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난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 왜 그러냐면 그 연세가 많으실 때 저수를 하질 않았거든. 쉬고 있었거든. 그냥 맨날 힐레아 땅에 가고 싶어 했거든.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도를 다 적어놨죠. 여기에 연도가 나온 사람은 원칙하고 원용하고 세친하고 그 다음에 비공총밀하고 선두하고 제가 이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10명 내에는 전부 정기를 다 있고 연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매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보다 너무 뛰어난 분들이 70이 못 돼서 돌아가시는데 그분들보다도 너무 오래 살았어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이 40년까지 밥을 먹고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오래 살아서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자 봅시다. 이 원칙 있죠. 반야신경이 굉장히 대중화될 수 있는 책이잖아요. 대중화. 작고 공사상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대중 읽을 수 있는 책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보편적인 진리, 누구나 알아야 될 그 진리를 다 넣어놨어요. 반야신경 찬에다가.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또 원효가 책을 많이 어렵게 썼는데 내 말이 어렵다. 중국의 대륙의 저놈들을 나가 이기기 위해서 이런 정말로 차원 높은 글을 다 썼는데 이거 한국 대중한테는 어렵다.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럼 내 책 중에서 가장 대중화될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원희가 생각할 때 무량수경의 종묘예요. 무량수경 종묘. 그러다가 거기다가 그렇지 여기 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장 대중화돼야 되는 교리를 무랑수경 종류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무랑수경 종류가 그렇게 간절한 겁니다. 간절해요. 예. 이거 이제 조금 하다가 저 끝내야 되겠다. 너무 시간이 오래갔어요. 범어, 보디. 안에는 보디라 그러고 보리라 그러고 뭐 그렇게 읽으세요. 보리는 여기 말로 번역하면 각이다. 요건 원칙의 글이에요. 반야신경 찬에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반야신경 찬 이제 다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만. 보리에는 셋이 있으니 성문, 영각, 보살의 보리이다. 성문의 보리가 있고 영각의 보리가 있고 보살의 보리가 있다. 이 말은 뭐냐? 성문의 깨달음이 있고 영각의 깨달음이 있고 보살의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야. 예. 성문의 깨달음은 사성제를 실천해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성문의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각의 깨달음은 뭐냐면 연기를 완해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영각의 깨달음이라 그래요. 예. 예. 보살의 보리. 보살의 보살은 이제 육바라미를 실천해가지고 지혜를 얻는 것을 보살의 깨달음이라 그래요. 자,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원칙도 내가 지금 성문, 영각, 보살의 보리도 자세히 설명하면은 언제 가겠느냐. 너도 얼마 못 살 텐데 그냥 간단히 하자. 이 불교가 차원 높으니까 딱 하나만 얘기하고 말겠다. 이런 거야. 이런 게. 근데 1300년이 지난 이 정목이 시대에도 이걸 다 언제 가르쳐주고 있겠어. 지금 총각을 다투는데. 그냥 무상보리가 인류 정신문화에 가장 꼽히는 거니까 영각, 성문, 영각, 보살의 보리가 아니고 그냥 무상보리 하나만 얘기해버렸다 이거 아니야. 그럼 나도 그래야지 따라서. 뭘 다 가르쳐. 다 가르치면 다른 반에 가가지고 저 금정불교대학 반에 다른 데 가서 배워. 예?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거사님 어렵죠? 그래도요 여기 뭐냐면 딱 불성이 한번 열리면요 다 아는 게요. 이거 불가사인 게요.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증명하는 거라고. 예. 제가 증명해요. 자, 연각의 보리, 성문의 보리, 영각의 보리, 보살의 보리 그래. 근데 지금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먼저 무상보리를 말할 것이다. 영각의 보리가 있고 성문의 보리가 있고 영각의 보리가 있고 보살의 보리가 있고 무상보리가 있고 그래. 예? 우리가 무상보리를 공부를 하자 이 말이야. 이 말. 그 어려운 책에다가 무상보리를 4단기 어려운 책에다가 무상보리를 내야지 반야신경에다 내놨느냐? 필요하니까 그래. 필요하니까. 우리가 공사상을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금강경이고 반야신경이란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대승불교에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무상보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다른 데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안욕따라 삼납삼보리는 얻는 바의 가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얻는 바의 가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보세요.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납삼보리고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이 지혜라고 했죠. 여기는 그렇잖아요. 얻는 바의 가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얻는 바의 가보. 아니 아무리 얻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수행을 해서 그 위치에 가야지 얻을 것이 없는 줄을 아는 거라. 가기도 전에 얻을 것이 없다 그러고 얻을 것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부자가 돼가지고 전부 베풀면서 부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야지 그 사람이 진실한 것이지. 한 번도 부자고도 관계없고 매일 똥구멍이 찢어지더라 가난하면서 부자도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삶 자신을 학대하는 거라. 예?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곧 무상보리이다. 범음은 같지만 번역은 같지 않다. 범음은 같지만은 번역은 같지 않아요. 원칙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 현장이 이 산스크리트 번역을 와가지고 중국 대륙에 전부 펼치면서 번역 원칙을 전한 것이니라.
그 옆에서 등 너머로 쫙 배우면서 원칙이 다 배워가지고 원칙 그 산스크리트어 번역이 저는 지금 현대인들이 번역하는 것보다도 훨씬 정확해요. 왜? 인도가 원칙이 살았던 시대에 우리보다도 훨씬 가깝잖아요. 훨씬 가까워. 아니, 지역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하고 훨씬 가깝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나 현장의 산스크리트 번역은 매우 정확합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그렇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상정진정도라고 번역한다는 소리다. 아는 무욕 따라는 상 삼은 정 약은 진 뒤의 삼은 정 버리는 도를 말한다. 삼자가 두 개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삼자가 두 개지만 다른 뜻이 아니고 똑같다 이런 뜻이요. 모두 함께 말하는 무상정진정도라는 것이다. 무랑수경에서는 무상정진도라고 번역했다. 무랑수경에는 제가 무랑수경 전공이니까 무랑수경에는 무상정진정도가 아니고 무상정진도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중국에서 이 번역이 한참 왕성하고 그러니까 너무 번역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현장이 이 번역의 원칙을 정해놨어요. 제일로 중요한 거 몇 가지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써놨어요. 번역을 하면. 그래가지고 뭐냐면 반야 바라닐 있죠. 반야 바라닐 이런 거는 일단 후세에 가면 어쨌든 간에 번역을 못하게 해놨어요. 번역 못하게 하는 것은 목록을 쫙 적어놨습니다. 반야 바라닐 번역을 못하게 해놨어요. 왜 반야 바라닐 번역을 못하게 했냐 그러면은 이 반야라는 뜻이 간단하지 않다 이게. 지혜로서만 번역하는데 이건 간단하지 않다 이거야 이게. 지혜. 반야를 지혜라 그러죠? 예, 저는 구체적으로 살합니다. 반야는 공을 하는 지혜라 그래요. 저 혼자 그래요. 지혜 중에서 지혜가 많잖아요. 이 반야가 부처님의 지혜를 다 대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대승불교에서 쓰는 반야는 공을 하는 지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 이 무상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도 이 뭐냐면 번역을 뭐냐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로 경계 대상에 있는 이 제목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딱 해놨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세간식도 이제 또 넘어가니까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아자아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 이것도 함부로 번역을 안 되면 경계 대상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원칙이 말을 안 들어요. 원칙이. 현장이 저 옆에 있는데 거짓말하는 걸 꼭 번역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 뭐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알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 현장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서로 시비할 것도 없잖아. 신라에서 당신이 다 번역해버려요. 그 원효한테 와서 이래요. 중국에서 이거 지금 번역하면요 현장 법사가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다 번역을 해버리는 것이 지금 현장 원효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상정변지가지라고 번역한다는 소리다. 아는 무욕 따르는 상 삼은정 낙은 변 지유 삼은치 버리는 각을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정변지가지라고 한다. 무상정변지가 여러 식포 중에 정변지의 뜻이다. 근데 이거 원칙이 쓰는 거 이해가 다 되죠? 번역이 안욕 따라 삼약삼부가 하나의 뭐냐면 하나로만 해석을 써갖고 여러 가지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려는 거야. 원칙이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변지라는 게 나오죠? 무상정변지가지라고 하죠? 자,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란 말이에요. 10가지. 10가지인데 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다 쓰면은 복잡하잖아. 맨날 열영공전경지명행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상 부처이사 불세지 놓으면 맨날 많잖아.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명호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의 명호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의 명호는 10가지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명호는 10가지입니다. 삼신의 보리를 성취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만 10가지가 아니고 대승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는 10가지인데 딱 원래 2개만 예를 들어. 2개만 예를 든다고 이 앞 시간에 얘기했죠?
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항상 응공정변지만 해요. 항상 응공정변지만 해요. 응공은 뭐냐 그러면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정변지는 뭐냐 그러면은 무상보리를만. 정변지는 무상보리라. 지자는 지혜 지자가 아닌데 무상보리예요. 자, 그러니까요, 부처님을 있죠.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 시주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죠. 많이는 안 받아도 조금만이라도. 두 번째는 정변지는 아니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만 강조를 한다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예, 스님한테 급한 거 있죠? 정막이한테 급한 것이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스님한테 급한 것이 지혜가 아니었고, 사실은 사사야, 사사.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내가 그 글에 쓴 거 보면 밥이냐, 법이냐 그랬잖아. 밥은 먹고 사는 거잖아. 법은 지혜고. 여기서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90%가 밥을 선택해. 법을 선택하면 다 공법이지, 죽어. 이게, 가장,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이 인간이 밥과 법을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여기서 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세 번째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무상정진정도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무상정변지각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한다는 소리다. 삼장법사가 말하기를, 자, 여러분 보세요. 삼장법사는 현장이 원칙과 동시대에 살아가지고 중국의 전부냐면 대승불교의 번역의 총지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럼 삼장법사가 말하기를 그랬으면은, 삼장법사가 살아있을 때 이 글을 썼을까요? 열반하셨을 때 썼을까요?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줘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정목이 씨가 집까지 똑똑하다고 해서 그래도 아무리 훌륭한 제자들이 있어도 있죠. 예, 훌륭한, 나한테 이제 완전히 가버린 사람 빼고, 그 사람은 정목 스님이 말하기를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쓰진 않아요. 특히 같은 성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써. 죽어서 5년 후에도 안 써. 10년 후에도 안 써. 30년 후에 쓰게 돼. 그 원칙이 있습니까? 없어. 없는데 불문율이라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저는 죽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죽으면 곧 정목 스님이 말하기를 이런 글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오버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양념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 원칙이요.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죠. 664년에 살고 열반하고 원칙은 현장은 원칙은 696년에 열반하셨잖아요. 30여 년을 더 오래 살았거든. 이게 열반하신 뒤에 얘기한 거야. 이게. 그런데 중국 땅에 지금까지 번역가들이 있으면, 인도 다 이건 인도 번역가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중국 와서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범어를 번역한 것이 훨씬 많아요. 많다. 중국 사람들이 인도 가가지고 산스크리트를 배워가지고 범어를 배워서 번역한 것도 있고, 현장은 뒤이지. 근데 대개가 이렇게 번역한 현장은 이렇게 했다거나, 삼장법사가 말하기를 아는 모욕 따르는 상 삼원정락은 등 삼원정 버르는 각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장법사가 말한 거예요. 자, 삼장법사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 지금 우리는 한국 불교에서나 일본에서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한다는 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올바른 번역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도 원칙한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상도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어떤 법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다.
요거는 지금 원칙의 말씀이에요. 제가 원칙을 십지보살을 했잖아요. 예, 한국의 두 원효와 원칙, 그 다음에 인도에는 마명, 용수, 세 사람, 중국에는 이제 번역가로는 현장, 교학으로는 이제 규봉, 종밀, 정토로는 선도, 이렇게 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논서만 봐. 그 외의 건 나 안 봐. 시간도 없고. 왜 그러냐면 큰 거 위에는, 큰 그릇 안에는 작은 그릇이 다 들어있으니까 작은 그릇에 집착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이치와 현상을 두루 알기 때문에 정등이라고 한다. 이치와 현상. 간단한 예로 현상은 비유비무로 보는 것이고 이치는 진여로서 평등하다고 보는 거라. 이거 이치라. 이치라는 건 있죠. 이치라는 건, 여기서 이치라는 건 돌이라 이 말이 아니고 성품이라 이 말이라. 이치와 이사가 뛰어나야지 이 소임을 봐야 돼. 소임 볼 때 주지다 이런 큰 소임 볼 때 이사가 명철해야 돼. 이사가 이치도 통달하고 사물의 현상세계도 통달하고 그래야지 주지도 하고 소임도 보고 그래야 돼. 망념을 떠나 참다운 것을 비추기 때문에 정각이라고 한다. 망념을 떠나 참다운 것을 비추기 때문에 정각이라고 한다. 자, 깨달음이라는 건 밝음이라 그랬지? 밝음. 망념을 떠나서 참다운 것을 비추기 때문에 정각이라고 한다. 모두 함께 말하는 무상 정등 정각이다. 자, 이 무상 안욕나라 삼약 삼보리를 세 문단으로 해석을 했죠. 다른 조사들은요, 이 책이 한 5페이지, 6페이지, 10페이지를 했거든요. 이것보다 더 뛰어난 글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보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원칙인자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번역에 대해서 세 사람의 경우를 세 가지 경우를 해설을 하고 이 뜻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어떤 법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법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인류사에 가장 높다 이 말이야. 앞으로 이것보다 뛰어난 법이 나오면 불교는 그날 아침부터 바로 소멸하기 시작을 해. 앞으로 만년이 가도 이 무상법의 내용만큼 뛰어난 건 없다 이 말이야. 요거 무상벌이지? 그 무상벌이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고 그러면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상벌이가 뭔데? 무상벌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놓고 이것보다 뛰어난 건 없다 그래야 되죠? 예? 내가 얘기했지. 이제 공개적으로 또 할게. 아까 동영상 안 했으니까. 한국 불교, 현대 불교 100년사에 이 무상벌이를 지금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 얘기하는 것을 해설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소승을 하든지, 대승을 하든지, 박사든지, 세계적인 큰 신이든지, 이치와 현상을 두루 알기 때문에 정등이라고 한다. 망념을 떠나 참다운 것을 비추기 때문에 정각이라고 한다. 내가 이 세 줄로 무상벌이를 해설을 했지만은 이걸로는 간단하지 않다. 야, 이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합니다. 첫 시간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